우리는 가끔 밤중에 이놈없는 광야에서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형 에서를 죽이고 또 형 에서가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그 위험을 피해서 황급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베개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베개 굉장히 저는 높은 베개 자고 나면 막 정말 담결듯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라텍스라든가 아니면 더 낮으면서도 또 뭐 이렇게 일정각적으로 맞춰진 그런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자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베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불도 중요하지만 베개도 중요하다고 해서 베개 돌베개 베고 자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뭐 목침 보면 좋다고 목침으로 베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목침 베고 자는 사람 없어요. 그 베개가 그게 중요한데 야곱이 지금 그 베고 자는 베개는 돌베개입니다. 돌베개. 그것도 그걸 기둥으로 세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꽤 큰 베개, 돌베개를 베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베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돌베개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돌베개는 두려움의 베개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베고 있는 베개가 돌베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의식이 가득한 돌베개입니다. 지금 야곱이 장자권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으면서 집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형은 지금 막 도끼를 품고 죽이려고 하고 있죠. 아버지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노발대발 하고 있죠. 어머니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황급하게 막 그냥 그 야곱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오빠네 집으로 막 이러면서 야곱이 이거 내가 진짜 정말 못한 짓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죄의식이 가득한 가운데서 베고 있는 돌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한 베개입니다. 불안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대요. 77세. 왜냐하면 그 라반의 집으로 가서부터의 그 세월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애굽 왕 앞에서 내가 뭐 130년의 뭐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77세였다는 거예요. 77세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냥 갑자기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잠들어 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안의 베개예요, 이게. 네 번째는 고독의 베개예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가족도 없고 하인도 없고 가축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홀로 이 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 고독한 이 외로운 그런 베개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편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지금 뭐 침대는 뭐 에이스 침대고 뭐 베개는 뭐 라텍스 베개고 하는지 몰라도 내 마음은 지금 돌베개 베고 사는 심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광야구나.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광야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왜 광야로 불러내셨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다음 주에 설교는 이것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고 세워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치 않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야곱으로 광야로 이끄셨고 그 광야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깨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광야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이미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무대에 야곱을 이제 등장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야곱의 인격과 성품과 또 인생의 여정들을 조명해서 보여주십니다.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광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하셨다고 하는 그 야곱을 왜 광야라고 하는 그 고독한 자리로, 그 힘든 자리로, 괴로운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로 우리를 던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로 우리를 던지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그의 계획을 잘 볼 수가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육신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처럼 보여지지만 광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안 좋은 소리도 들려오고, 신음소리 들려오고, 고통의 소리 들려오고, 또 유혹의 소리도 들려오고, 우리를 갖다가 막 넘어뜨려가는 막 그런 많은 유혹의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만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많은 소리들이 막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소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못 듣습니다. 다른 소리가 너무 커서요. 다른 소리가 너무 많아서요. 그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소리만 오롯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이에요. 우리 현대 잃어버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비전이에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육신의 그 만족과 그런 어떤 욕망과 야망과 또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에 대한 기대와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그냥 속물처럼 세상에 속된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꿈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광야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꾼 꿈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가 꿈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꿈을 가지면 꿈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진정한 꿈이 되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받았습니다. 꿈과 비전을 받은 거예요. 꿈은 드림이고 비전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텔레비전의 비전이잖아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받게 되어진 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게 되시길 바라고 비전을 가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꿈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결국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요.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자가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내가 12명의 아들 낳을 것이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라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라헬을 아내를 얻으려고 했는데 외삼촌의 농간으로 레아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두 여종 시종을 갖다가 또 얻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12명을 낳게 되어졌는데 야곱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2지파예요. 그것이요. 야곱이 12명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 되고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나한테 이루길 원하는 게 있잖아요. 혹은 정말 의사가 되고 혹은 그 사업가가 되고 혹은 부자가 되고 혹은 영적 거장이 되고 많은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제화되고 현실을 되어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몰린 야곱의 상황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져 있는 광야의 삶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만난 것도 그가 결국은 거부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꿈이 현실화되고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달픈 야곱의 여정을 위해서 따뜻한 집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랑 격려가 있는 장소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고독한 광야로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덩이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만 천지인 그런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가 그곳에서 노숙하게 되어진 이 상황은 과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더 크고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광야로 내모시냐는 거죠.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해서 미워하였다. 하나님 축복하신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야곱을 광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내모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시기를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 그냥 자기의 야망과 꿈을 가지고 어떻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고받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한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이 광야에 와가지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꼭 하나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비한 경험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신비한 경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분명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느냐면 이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나타나시는 분명한 그런 신비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이게 없었어요.
꿈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물론 그 뒤에도 야곱은 여전히 또 욕심 꾸러기처럼 사는 세월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원초적인 그런 경험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실 때, 고독하실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전두환 사님한테 사회생활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리액션.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생활 리액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썰렁한 얘기를 해도 웃어야 돼요. 그래야 리액션 잘하는 거지. 그래야 상사가 좋아하고 예뻐하고 키워주고 하는 거지. 거기서 썰렁하다고 썰렁한 표정을 지으면 찍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고요. 식물에게도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 삶에서.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가 불순종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꿈과 비전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야곱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불순종하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순종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리액션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주목하고 집중하고 달라고만 하지 내가 순종하는 것에 나가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시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신비롭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혀를 다시고 혼자서 이렇게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입을 것을 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오늘 베고자 했던 이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안전하게 살아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 내가 배고팠던 이 돌베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과 고독과 아픔을 겪는 상징이었던 돌베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먼저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불어주신 것에 의하여서 저는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해서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도 프로포즈하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을 하고 나면,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것은 꿈과 말과 믿음, 이런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언어를 바꾸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이 죽을 놈 망할 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품으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으로 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냥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벽에 있는 성전이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고생을 20년 이상을 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고작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야곱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또 그는 또 아들 얻었고 자녀 얻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야곱은 자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서 지켜보게 되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결국은 야곱이 예전처럼 딜을 해가지고 정약한 그런 염소 양 같은 거 받아가지고 막 시풍나무 그 껍데기가 있는 그런 못가에서 그 먹이면서 그게 무슨 유전공학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토실토실하고 튼튼한 건강한 그런 양과 염소를 많이 얻게 되어가지고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향 땅으로 베델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10분의 1의 약속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떤 징계가 있었는데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과 그 추장이 강간을 당하고 세겜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일을 겪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은 깨닫고 결국은 그 야곱 강가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서 진정한 거부가 되게 하셨고 진정한 족속의 그 족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거 있으시죠? 고백을 전혀 안 하신 분도 있지만 한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드렸던 그 고백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통째로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하나씩 양보하기 시작하고 시간을 양보하고 물질을 양보하고 내 열정을 양보하고 점점 하나님부터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이 이 코로나19 광야의 시기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 하나님 약속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지키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게 할 수 있는 불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심어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먹기를 원하지를 않으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결코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자꾸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제 배석권 목사님이라고 하는 진정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문득 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코로나19의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사람과 안 드렸던 사람이 또 갈라지게 되지 않을까.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시사참배를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이 구별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그런 어떤 그 다른 도구가 있지만, 신사참배 그러니까 목사로서 아마도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문득 상실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청년처럼 결심하신지 몰라요. 자기는 매일 그냥 그 교회 앞에 있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한대요. 그 절에 기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80세가 넘으신 분이 한 2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때 이래요. 그 연세 오신 분이 저한테는 안부 전화한다고 저를 자주 오시는데, 그분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뜻이 있으시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견디는 사람과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것이 정말 진정한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2번이나 전화 오셔가지고 하세요. 목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고 뚝 끊어요. 제가 원래 할 말도 없었지만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그 돌베개 그 벽을 자고 일어나 잠 깨어 일어나서 정말 너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이것이 야곱을 나중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칼을 갈아야 돼요. 우리 칼이 여러분 그냥 일생 쓴다고 그냥 항상 날카로운 거 아니잖아요. 칼은 종종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뎌진 칼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잖아요. 무도 잘라낼 수가 없고요, 배추도 자를 수가 없어요. 뭐 큰일 하는 건 더더욱더 어려워요. 날카롭지 않은 거 가지고서 무슨 수술을 해낸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칼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 칼을 가는 시기예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칼을 잘 갈아 놓으시면 아마 우리가 칼을 쓰게 되어질 때에 아무 것이나 우리는 그 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적도 배워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요리도 마음껏 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쉬는 시간을 무디어져 가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걱정은, 저의 최고의 걱정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무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성이 무디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무뎌져 가고 있고요, 뭔가 예배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나가 청순목회 일부 예배 반주를 하고 있는데, 반주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허용된 대면 예배가 허용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20%까지 허용되면 그 청주교회 같은 경우는 200명, 300명 와서 앉아도 돼요. 근데 일부 몇 명 하냐니까 한 12명 왔대요. 대면이 허용돼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무뎌져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교회 안 가도 돼, 이제는. 예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무뎌지면 안 됩니다. 지금 칼을 가셔야 되는데,
말씀의 칼, 말씀으로 정말 묵상하시고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무감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